유다서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와가지고 그 소돔에 있는 5 성들과 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소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소알이니까 5개죠. 이 5개 성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소알이 조그만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쪽으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소알도 같이 치는 건데 저기는 작으니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도록 봐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소알이라는 성은. 이 5성을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데냐? 5이 함께 뭉쳐 있죠. 같은 종자, 같은 성질, 동종과 동질의 죄, 그리고 그 죄의 정도도 같다. 왜요? 같이 불에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소알까지 5성읍이 같이 다 타는 거였습니다. 같은 죄로. 그런데 소알은 이제 특별히 봐준 거고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앞에 6절에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 나오죠.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자와 같은 행동으로. 보십시오. 이게 같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결과죠. 열매죠. 속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똑같다는 것은 그 속이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똑같은 놈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가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장차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낸다. 지금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은 이미 주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부정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악하냐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타락한 정도와 동종, 동질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행동. 그들, 그러니까 앞에 이미 나와 있겠죠. 가깝게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역시도 예이기 때문에 그 죄의 성질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이 성들이 지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유다서가 말하는 이 성들,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성들의 대표적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겁니다. 사탄이 여러 천사들을 선동해서 반역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고 그 근간을 뒤집어 엎고 더럽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뒤집는 행동, 이게 다 뭐예요? 방탕으로 바꾼 거죠. 왜요? 창조 질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이 식물을 내고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드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순리가 있어요. 창조의 순리. 가장 순한 이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치. 본래적 이치. 이걸 뒤집었다는 얘기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법이 되겠다.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법칙의 근간을 뒤집어고 깨버리는
이 짓이 바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것인데 모든 걸 깨뜨려 버렸어요. 로마서에 말했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 순리가 뭐예요? 창조의 법을 말합니다.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게 뭐예요? 은혜를 이미 방탕으로 바꾼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랬습니다. 바로 이런 짓을 누가 했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버리는 짓을 소돔과 고모라 했다는 겁니다. 창조의 법이 하나님의 순리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깨서 더 재밌고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인 양 거짓말해서 여러 천사들을 미혹해서 끌고 간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고 순리를 거스르고 살자. 그것이 더 재밌고 그것이 더 즐겁고 그것이 본래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사단이 여러 천사들을 그렇게 미혹해 끌고 간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 중에 아주 더럽고 악한 것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순리대로 쓰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과 같은 행동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순리를 거스는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 뭐라고 되냐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남자로 보이는 그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노소, 노인과 소년들까지 성행위가 가능한 연령대의 모든 남자들 가까이 살건 멀리 살건 그 성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심에 살건 변두리에 살건 상관없이 성벽에 집을 짓고 살든 성의 왕궁 근처에 집이 있든 상관없이 부자건 가난한 자건 많이 배운 자건 못 배운 자건 상관없이 남자들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성 전체의 타락의 정도를 읽을 수 있죠. 남자들 노소를 가리지 않냐고 원근을 막론하고 그리고요 남의 집을 에워쌌다. 폭력을 서슴지 않냐고 자기들의 성적 쾌락 만족을 채우겠다. 이게 7장 후반부에 나왔어요. 음란하며 이상한 육체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보세요. 소돔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은 행동 그게 뭐냐?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 설명해 주세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여러분 누구의 죄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받고 들어와서 요즘 세상은 동성애 인정해야 돼. 요즘에는 교인들끼리 연애하면서 애들 다 그래 그냥 이런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야 돼. 난리가 나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죠. 이 소돔 사람들은요 심히 음란하여 정상적인 남녀관계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자극적이고 범죄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성행위를 즐기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어요. 말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걸 죄라고 규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보시죠. 여기 뭐 소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말렸습니까? 잡아왔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평범한 남자와는 좀 다르게 보였어요. 남자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육체, 번역에 따라 이상한 육체라는 겁니다. 이게 병들어서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보통 보는 남자와는 좀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동성애를 지키던 소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적 매력이 아주 이게 많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범하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이게요 사탄이 사람의 딸들을 탐냈던 그 본성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 사탄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데려와 취하여 그 여자들을 더럽히고 낳은 놈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옛날에 네피림 설교 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낳은 것이 뭐냐면 땅에서 난 자 이렇게 돼 있다. 땅에서 난 자. 기가 막히죠. 아니 사람 중에 그러면 공주에서 출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땅에서 출산하죠.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들은 땅에서 난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됐다. 왜 그렇게 특별한 표현을 썼을까요? 말 그대로 평범하지 않은 출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공중의 천사가 사람화돼서 고차원은 저차원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왔을 때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 그랬을 때 여자를 더럽히는데 거기서 낳은 이 잡종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할 때에 네피림 거인이고 손가락밖에 6개고 머리 색깔이 빨갛고 대가리 이렇게 소위 외계인이라고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벽화에 가면 뭐 외계인 어쩌고 하고 막 했는데 보세요. 그거 이유가 있어요. 그 벽화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 중에 꾸민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요.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것들이 여자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이상한 놈들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로 그 본성이에요. 그 본성. 다른 육체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이 악한 영들 마귀간 행동처럼 이 소돔 사람들이 이상한 육체 다른 육체하면 더 끌려서 더 악하고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 예전에 네피림 설교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게 바로 사탄의 본성 따른 그 짓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꼭 짚고 할 게 뭐냐? 이렇게 분명히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죄라고 분명히 소돔의 대표적인 죄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들이 있냐면 소돔의 죄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죄지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합니다. 즉 천사들이 왔을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십시오. 내가 밥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죄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 배 채우는데 바쁘고 이기적이어가지고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도 주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욕심이 탱탱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당신이 바로 그 음란을 즐기는 놈 아니요? 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예인 소돔의 이야기를 삐딱하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물을게요. 분명히 그들과 같은 행동이라고 그랬죠. 천사들이 나그네를 대접 안 해가지고 지옥가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했어요. 창조의 순리를 거스렸다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두 번째는 여인을 더럽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했다 그랬어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따먹으라 하지 말고 지가 따가지고 먹으라고 줘야 되는 것인데 그랬던 것인가요? 사탄의 행위를 따라 소돔이 범죄했다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예라고 할 때 이들 행위의 본질적인 성질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방탕이라는 말을 씁니까? 이 사람들이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 50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 유다를 지금 택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있어서 소돔은 동생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가 동생보다 더 험하다는 거야. 네 동생 소돔은 뭔 짓을 했냐? 뭐라 하냐면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조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니까요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했어요. 그래서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네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질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좋게 보았던 대로 나는 그들을 제거하였도다. 그들을 없이하였도다. 뭐라고 됐어요? 교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음식만 하나도 나눠주지 아니하였다. 이게 소돔의 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앞부분만 봐요. 뒤에 뭐라고 되냐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생하였음이라 이래서 분명히. 가증은 언제 씁니까? 바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다 쓰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린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49절 앞에 하고 맨 끝머리만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하나 줄 수도 없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갖고 살아서 내가 그대를 없이 하였느냐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래서 소돔의 죄는 먹을 걸 나눠주지 않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1번이면 2번 가증한 짓을 저질러서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육체라고 해가지고 오늘 밤에 범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사실 뭐 떡이라도 줄 인간들입니까? 아니죠. 죄가 이게 서로 짝을 이루고 가지. 딱 한 가지 죄만, 한 가지만 음란에 미쳐버린 사람은요 살림 기둥뿌리 뽑아다가 거기다 갔습니다. 그죠? 집안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실 정도로 병이 들어도 거기 병원비 안 쓰고 이거 하룻밤에 몇 천만 원 긁어다가 자기 좋아하는 그 여자들한테 다 써버린다고요. 여러 가지 죄를 연쇄적으로 짓게 돼 있고요. 동반하여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것만 보고 뒤에 가증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빼버리고 지금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되게 진짜 가증한 짓 많이 하거든. 특별히 요즘에 또 많이 들통난 것들이 많죠. 이 가증한 일이 들통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 안 하고 그걸 감추기 급급해가지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는 싹 뒤로 빼려고 진짜 피를 말리는 애를 씁니다. 그 인간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 될 것을. 그러면서 요거를 인용해가지고 그래요. 뭐냐? 소돔은 나그네로 환대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분명히 결론을 없이 해버렸다 했으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뭐라 됐냐? 이사야 1장에 첫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는데 꼭 너희는 누구 같냐? 할 때 소돔 놈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안 남겨뒀으면 보세요. 안 남겨뒀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없어졌을 것이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짓을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짓을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겨뒀어. 그러나 죄질은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되죠. 유다가 뭔 짓을 했냐 했더니 손은 임자도 알고 구이도 아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래서 유다 백성을 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소돔 놈들아. 이미 소돔은 없앤 지 오래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소돔 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망하기 전에 저기 시나일 왕부터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이 옛날 바벨 지역의 왕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멀리까지 왔어요. 사해 밑에 있는 소돔과 그 5성을 쳤단 말입니다. 근데 다 잡아가고 이미 이제 그럼 끝난 거란 말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다시 자기들이 돌아와서 살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서 고작 집에서 기는 318명하고 그 주변 부족 사람 조금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내 왕을 이겼습니다.
왕 정규 국가 군대 내 왕이 군대를 이겼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해야 되고 고마워야 되고 사실 그 덕에 롯의 위상이 올라간 겁니다. 예, 롯이 소돔 땅에서 살면서 점점 들어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중간에 넘었어요. 이놈이 밖에서 왔고 우리를 가르치려 그래. 그 천사들 내놓을 때도 롯이 한마디 하니까 막 뭐라고 했죠. 예, 롯도 별로 그렇게 거기서 대접을 받기 어려웠어요. 그게 바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정도의 위상으로 올라갈 정도로 어떻게 했냐? 성문에 앉을 정도의 위상을 어떻게 했냐? 사실 아브라함 덕입니다. 아브라함 덕.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듣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자기들을 함께 구해줬다는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무리 몰라도 그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가 없었고 은혜를 알고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수록 더 타락하고 진짜 다른 왕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내리는 불로 직접 두드려 맞고 죽을 짓만 저질렀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다 백성이 소돔의 죄를 지은다 했죠. 너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재물은 잘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치면서 우리가 성회로 모였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예배에 모여가지고 가요 불러쓰고 예배 끝나고 술 마시고 예배 끝나고 같이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방 가고 이런 짓을 똑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 그러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잘 보세요. 유다 백성에게 말하면 소돔 백성아,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똑같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막 유다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데 그 죄의 내용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 소돔도 뭐 했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거룩한 집회라는 게 있지도 않았지만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것도 개에게 던져준 것처럼 다 더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깨끗하게 해라.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어요. 아까 에스겔도 나왔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돕지 아니한다고. 이사야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에는 보세요. 연약한 자를 돕지 않은 걸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지한 짓을 저질렀다 했어요. 이사야는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한 것을 먼저 얘기했고 뒤에 연약한 자를 돕지 않은 이야기 나왔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데려다가 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날 밤에 역시 두 가지가 같이 나는 거예요. 나그네 왔는데 아무도 대접해 준 자도 없고 대접을 안 해준 것은 고사하고 그 육체를 더럽혀서 여러분 레위인 첩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성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유린당하고 나중에 새벽에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남자들 밤새도록 그 짓 때문에 죽습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동성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문에다가 성형을 합니다. 그거를 이 집을 에워쌀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분명한 건 이게 소돔의 죄입니다. 뭐 떡을 안 줘서 망했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했어요.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이미 내렸어요. 영원한 불입니다. 불. 하늘에서부터 내린 유황불로 타져서 죽었고 지금까지 계속 불 속에 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그들의 몸에 불이 꺼진 적이 없고 그들의 영이 그 속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불이 휘몰아치고 고통스러워서 소리 때 불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나니 거울이 된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이들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졌고 주어졌어요. 방탕 것으로 바꾸는 짓을 계속하면
소돔에 내린 벌이 유다에게 내린 것처럼 소돔에 내린 벌이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 내릴 것이고, 고모라 백성이 받은 그 벌을 이 나라 백성들도 받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소돔의 딸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 집 딸이, 막내 딸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이 하나 되겠군요. 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큰 딸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났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표적으로 심판하려고 남겨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소돔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가증한 짓이. 그 딸 누구냐? 음녀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이일 후에 내가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기 음행은요, 우상 숭배의 다른 표현이 하면 실제로 음란한 겁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실제로 여러분 음행으로 나라가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로마도 박살나고 이 나라도 음행으로 가정이 깨지고 청소년들 작살나고 젊은이들이 온갖 죄를 발견 안 돼서 혹은 봐줘서 그렇지 법대로 집행하면 깜빵할 사람이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래서 쭉쭉쭉 나오는데 말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라도 갑절에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래 하는 명령을 내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한 시간에 어떻게 이르렀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하나님이 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소돔의 막내가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미혹에 넘어간,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마지막 딸.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다 찼을 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기도 어떻게 했죠?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똑같은 심판이죠. 소돔에 내렸다는 면 똑같은 심판을 내렸다는 것은 행위가 똑같다고 말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짐승? 아니 거짓 선지자와 짐승?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잘 보세요, 반기독교에서요 친기독교로 바뀝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상은 반기독교인데 겉보기에는 친기독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죠? 속이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반기독교지만 겉보기에는 친기독교로 바꾸고 세상이 희한하게 친기독교가 될 겁니다. 가짜 기독교죠.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음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방탕한 것으로 가짜 기독교로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성회로 모인 것처럼 하지만 가지한 짓을 온갖 새와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게 하는 이 짓거리를 하는 놈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때려 죽여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이 거울에 소돔과 고모라의 얼굴이 보이면 나는 똑같이 불심판으로 죽을 사람입니다. 사단이 보이면 나도 불로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거울은, 우리에게 거울은 사실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음이 보이면 나는 여러분 소돔에서 겨우 나왔고 역시 소돔의 죄를 저지른 롯의 집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비쳤을 때 내가 혹시 소돔의 얼굴을 갖고 나왔는가, 고모라의 형상으로 보이는가.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시편 4장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자다.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가증한 이야기 말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말쟁이인가, 사탄의 짓을 하는가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서도 말합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다. 잠시 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참 재밌죠. 육체의 정욕으로 시작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 내내. 근데 이게 근본이 뭐고? 영혼을 거스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보면 영혼을 거스르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육체적인 거 끝나면, 아니, 그것은 육체로부터 시작한 것 같고 육체로 그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탄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소돔의 자식으로 고모라의 얼굴을 갖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돔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비틀고 변질시켜서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가리고 고모라의 행위를 하면서도 괜찮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혓바닥이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이 목이 잘리고 몸이 반토막 나면서도 지켰던 거룩하고 정직한 입술을, 아버지, 옳은 소리를 하는 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장 더러운 세대 속에서도 자기의 성결함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사단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게 하시며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하고 일생에 정죄했던 다윗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